자, 여러분, 이제 오늘 마지막 이 아가서를 이제 끝내는데 아주 이 덤성덤성하게 됐습니다. 3주라 너무 짧아서 어쩔 수 없이 건너 뛰어야 되는데, 그래도 핵심적인 부분은 그래도 다 한 번씩 건드렸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 아가서를 또 사랑하시고 또 이 아가서를 통해 주신 그 말씀들을 잘 정리, 보니까 노트 하시는 분들은 꼼꼼하게 노트를 하셨는데 하여튼 잘 정리를 하시고 이 신앙의 핵심적인 부분들이 많이 다루어졌습니다.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을 다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놓치지 마시고 그것을 계속 내 신앙생활에 가져가셔야 돼요. 더 깊어지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8장은 이제 최종적인 연합입니다. 최종적인 연합. 이 연합, 이 솔로몬과 술라미의 이 완전한 연합, 신랑과 신부의 그 부부 관계에서의 완전한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와의 연합을 이제 가르쳐 주시죠. 자, 이 연합은 깊은 체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체험으로 끝나는 깊은 만남, 깊은 하나됨, 그것이 체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완전한 하나가 되면은 이제 어떤 상태가 되냐면 다른 욕구가 다 사라져 버려요. 더 이상 뭘 원하는 게 없어져 버려요. 다른 욕구가 밀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부부가 완전한 연합을 이루면 어떤 것도 느껴지지가 않아요. 다른 욕구가, 그죠? 이런 상태를 이제 경험해 보신 분이 계십니까? 그죠? 죄만 죽는 게 아니고 이런 연합의 상태가 되면 하나님 한 분만 남게 되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술라미가 그동안에 그 신랑을 갈망하는 게 있잖아요. 그 갈망도 없어져 버려요. 완전한 연합이 되면 하나님만 구하는 거죠. 하나님, 다른 어떤 것도 구하지 않으리, 이런 찬양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그게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거.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일상이 중요하죠. 이제 일상, 비일상이 아니고 영적 체험의 세계에서 갇혀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나와야죠. 그렇죠? 부부가 사랑한다고 늘 집에서만 같이 둘이 들여다보고 있으면 토닥토닥 싸워요. 완전한 연합은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거죠. 주님과 깊은 신비적 결합된 상태, 그것이 일상으로 가야 된다. 구름 위에 붕 뜬 게 아니라는 것. 삶의 현장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영성은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거예요. 꼭 어떤 한 부분만이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신비적 어떤 경험도 필요하지만 그것에 갇혀 있지 않고 삶의 일상으로 가는 것. 자, 오늘 이제 이 5절, 사실 8장의 5절부터 7절까지가 아주 이제 이 아가서를 결론 맺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사랑이 얼마나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것인가에 대한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절과 그래서 6절, 7절을 오늘 집중적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자, 5절 앞부분은 이제 친구들이 나오죠. 친구들이 나옵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여기에 신부의 모습이 뭐죠? 의존입니다. 신랑에게 기대어 있는 신부의 모습.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그죠? 결혼 생활을 오래 하고 성숙해서도 여전히 신부는 신랑에게 기대어 있는 모습이에요. 몸이 그에게로 기울어져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신앙생활을 더 깊이 할수록 그분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꿈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자만하면 안 된다. 크게 애들 보면 말이죠. 이제 막 이제 걸음 배우고 시작했는데 엄마 손잡고 가자 하면 아니야. 지가 걷겠다 하다가 탁 넘어져가 코 깨고 막 이러죠. 그게 나 중심적으로 살겠다는 고집의 출발점이에요. 잘 사는 길은 의존하는 겁니다. 기댈 줄 아는 게 실력입니다. 아무 것이나 기대면 안 되죠. 기대할 대상이 분명해야 되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기대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한 분에게 기대해야 돼요. 삶의 여정은 위험하잖아요. 또 결혼 생활도 위험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의지해야 되는데 무엇을 의지할 건가? 혼자 씩씩하게 그러면 살면 안 되죠. 하나님만이 기대실 분이에요. 그분은 변함이 없는 분이죠. 그죠? 우리가 누군가를 좀 기대려고 하면 이 변덕이 많아. 기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갈수록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계속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도가 높을수록 더 많이 의지하게 되죠. 그래서 성숙은 독립이 아닙니다. 의존의 태도를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에게 기대는 것, 이게 영성입니다. 늘 기대어 있는 자. 자, 그리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그녀는 광야를 뒤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광야는 끝이 난 거예요. 광야를 통과했다는 거죠. 뒤로 두었으니까. 거친 들에서 올라오니까 들을 광야를 뒤에 두고 왔다는 거죠. 이제 광야를 통과한 겁니다. 광야는 참 중요해요. 광야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광야는 너무 중요한 곳입니다.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우리가 깊어져요. 광야는 축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는 지나가는 곳입니다. 광야는 우리의 일상이 아니에요. 목적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머물러 있다가 끝났죠. 광야에 묻혀버렸습니다. 광야의 시간이 길어지면 지쳐요. 그래서 결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둘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돼요. 사랑의 위기가 오는 거고. 자,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사명이 뭡니까? 앞으로 전진하라는 거죠. 광야가 주어진 이유는 앞으로 가기 위해서. 그래서 깊어졌다면 넓어져야 돼요.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더 넓은 세계로 가게 됩니다. 깊어져야 넓어지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깊어져야 우리가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준비 안 돼서 가면 다 망가지죠. 지금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돼요. 앞으로 가고 있는가? 뒤로 가고 있는가? 광야를 떠나가야 되죠. 광야에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다. 또 하나가 뭐죠?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시작자리라는 것, 시작자리, 출발점, 내가 태어난 곳. 이 세상에 그 부모의 기대를 잔뜩 안고 태어났던 그 순간 오리지널한 그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어디로부터 시작했는가를 아는 게 중요하다. 항상 근원으로 돌아가라. 아더 폰테스, 이 라틴어 매우 중요하죠. 원천으로, 샘물 곁으로, 그죠? 끝까지 갈 수 있는 힘, 내가 어디에서 시작했는가를 리마인드 해라.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삶에는 시작점이 있어요. 시작점으로 늘 들어가요. 그죠? 사랑의 출발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결혼 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해도 사랑의 출발점에 가보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할 때 그때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생명의 시작점, 관계의 시작점, 처음 사랑이 꽃폈을 그 순간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서로 누구보다도 뜨겁게 사랑했던 그 순간, 그죠? 내가 그 주님을 만났던 그날, 그 시작점을 항상 생각해. 내가 임직을 받았을 그때 그 순간, 그죠? 그 마음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내가 처음 안수를 받았을 때 그 마음,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을 때, 다시 새 생명을 얻었을 때 그 초심, 그 마음, 그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에게도 자주 얘기하는 초심을 유지하십시오. 처음 들어왔을 때 그 초심을 끝까지 유지하면 당신은 놀라운 인생을 살 겁니다. 그 초심 유지하는 게 어려워요. 처음에 그 자리, 본래 가슴 떨렸던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부부 생활을 해도 처음에 만났을 때 그 가슴 떨리던 그거를 계속 유지하라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뭐죠? 언제나 망각이에요. 망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확인하는 건 망각증. 인간이 참 간사합니다.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금방 잊어버려. 그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려요. 죽었다가 살아난, 암에서 살아나도 얼마 못 가면 또 잊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출애굽 이 홍해를 가르는 이 기적을 맛보았는데 2주 만에요. 뺨 가버려요. 원망 불평해요. 2주예요. 오래 안 가요. 기억 재생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너가 어디서부터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리마인더를. 새로워지는 길은 처음 깨어났던 그 순간 그 자리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그랬죠. 그러니까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설레고 가슴이 뛰고 감동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감성이 죽는 거예요. 이 부부 사이도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늘 신혼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느 세월이 흐르면 이제 성적 매력도 다 사라지고, 또 소파에서 뒹구는, 잠옷으로 뒹구는 남편의 모습, 그래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하고 비교하니까 영 아니고, 또 점점 나이 들어가면서 남성화되어가는 아내, 애들을 잡을 때 보면 목소리가 완전 군인 같아. 그러니까 점점 나이 들어갈수록 낭만은 멀어지는 거예요. 결혼 기념일도 세월이 지나갈수록 형식화돼요. 아이를 낳고 키우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기억이 희미해지는 겁니다. 남편들은 결혼 기념일 기억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생일 파티도 돌이 최고예요. 촛불도 서너 살까지만 신나지. 지치고 모든 게 지루해집니다. 가슴이 뛰지 않습니다. 환희가 사라집니다. 무심하게 대합니다. 지루한 반복에 영혼은 깊은 피로감에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 권태기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기는 특별했습니다. 출애굽하기 전날 밤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어가던 밤에 히브리인의 집에 바른 어린 양의 피로 장자들이 죽는 재앙을 면했습니다. 여러분, 저쪽 편에서는 지금 곡소리가 나고 있어요. 장자의 죽음으로. 그런데 이 보호를 받은 이스라엘의 히브리 민족들 안에 이 구원의 은혜, 그죠? 출애굽은 종의 자리에서 자유인의 길이 열린, 이 400 몇십 년 만에 열린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홍해를 가르는 그 장임하고 경이로운 사건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지키는 게 유월절기예요. 그 백성들이, 그 과거의 조상들이 겪었던 그 놀라운 경이로운 사건을 기억하고 리마인드하고 그것을 재현해내고 감동이 살아나게 하는. 근데 그 절기도 세월이 흐르면서 형식화되고 큰동해졌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 뭔지 아세요? 십자가 부활 사건입니다. 완전한 출애굽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주일날마다 그 부활을 기뻐하며 절기를 지키기에 주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감격이 있습니까? 출애굽보다 더 놀라운 환희와 기쁨과 경이로움이 입사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절기도 그리고 예배도 감격이 식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앙생활에 경계할 것은 냉담함입니다. 냉담한 의식의 반복에서 종교적 외식주의가 탄생하는 겁니다. 내용은 빠지고 형식만 남게 되면 신앙은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뜨거웠던 경험은 사라지고 과거의 사건들이 정보로만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50년을 지났어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50년이 정보로만 남아 보존된다면 의미가 없어요. 기념책자들은 의미 없이 뒹굴게 될 거예요. 정보가 아니라 생명의 계승이 일어나는. 자, 그녀는 어느 순간 잠이 들어 있습니다. 그때 그가 와서 깨웠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새로운 시작입니다. 다시 가슴이 뛰는 거. 사랑이 식어버린 가슴에 다시 불을 지르는 거죠. 경이로움에 대한 감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죽어있던 감각이 살아나는 것. 잠들어 있던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설레임이 다시 살아나는 것. 이번에 아가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과제는 잠들지 않고 계속 깨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깨우고 있는 장면. 주님이 우리를 다양한 방식으로 깨우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또 우리가 이런 집회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깨어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서로 깨우는 역할을 해요. 잠든 사람들을 찾아가서 깨우셔야 돼요. 제가 무적산 얘기를 했는데, 그 산에 가면 이제 2살 위에 형하고 이제 무적산에 올라가면 산기도를 이제 하는데, 담요를 가지고 좀 거리를 두고 해요. 그러면 이제 각자 따로 기도하니까. 근데 오래 밤에 기도하다 보면 잠이 오죠. 아무리 춥고 또 뭐 불편해도 이 잠은 무서운 거예요. 잠이 와. 그러면 자요. 자면 주님 잡니다. 근데 좀 자고 있으면 저 위에서 형이 쥐야 그래요. 깜짝 깨요. 그러면 이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면 저쪽이 좀 조용해요. 그래서 제가 쥐야 그러면 그분이 또 깨. 그러니까 서로 깨우면서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지금 잠자는 사람을 깨우셔야 돼요. 깨우면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얼마나 내가 당신이 나를 깨우도록 기다렸는지 모르는 거예요. 나를 좀 더 일찍 깨워줬었더라면. 여러분, 누가 깨워주지 않으면요, 내가 자는 줄 모르고 자요. 병든 줄 모르고 죽는 줄 모르고 죽어가는 거. 우리는 서로 깨워야 돼요. 이번 주제가 뭐예요? 나의 사랑, 나의 의협번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는 거. 혼자만 금칠 나오지 말고, 혼자만 은혜 받지 말고, 다른 사람을 깨워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 오늘 시대는 빈익빈 부익부의 시대예요. 이제 앞으로 AI를 통해서 사회적 구조도 엄청난 극한 이 격차를 만들어내요. 그게 지금 전문가들의 모든 얘기겠네요. 어마어마한 격차가 벌어요. 지금 여러분 몇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일론 머스크나 뭐 지금 몇 사람이 지금 온 이 지구촌 전체의 재산 내 몇 프로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엄청난 부, 상상을 할 수 없는 부를 그냥 끌어모으고 있어요. 이게 새로운 현상이죠. 이게 모이는 곳은 모이고 없는 곳은 더 빈궁해지는 시대. 이게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 영적인 은혜가 몰리는 데는 몰려있고 없는 데는 그냥 사막과 같은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또 교회 안에서도, 은혜로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다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교인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여기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부속 건물까지. 그래도 여러분, 우리 교인 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골고루 모두에게 흘러가도록 자는 자를 깨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깨워야 돼요. 예. 누가 깨울 수 있습니까? 깨어있는 사람만. 자기가 깨어난 사람, 그리고 이 깨어있음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아는 사람은 자고 있는 사람이 보여요. 교회는 다니는데 자고 있어요. 그를 깨워야 돼. 어떻게 깨우죠? 그에게 기억의 회생을 하게 해야 된다. 아더폰테스, 원천으로 돌아가 처음 출발점을 알려주는 거야. 당신이 어떻게 은혜를 시작했는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는가, 당신이 은혜를 받았을 그때를 회상하라는 거야. 지금은 일어나야 할 때다. 자다가 깰 때다. 예. 다시 불길이 타오도록 하는 거. 저는 제 개인의 마음에는 내게 있어요. 조국 교회의 불길이 다시 타오르는 거예요. 저는 우리 수영로교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제가 한국에 나오게 된 15년 전에 제 나온 것은 수영로 교회를 통한 이 한국 교회 이 기도의 이 영적인 불길이 타오도록 하기, 한 교회만을 바라보고 온 건 아니에요. 이 민족에게 제가 로드맵을 힘들지만 계속 했던 이유는 이 교회들을, 목사님들을 깨워서 그 교회를 일으키고 이게 전국으로 네트워킹이 돼서 그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면 한국 교회 전체의 불길을 일으킬 수 있지 않겠나. 지금 조금 작은 구름이 보여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실지는 모르죠. 여러분, 공동체적으로 깨어있을 때 엄청난 겁니다. 우리 공동체 전체가 깨어있다,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건 나올 수가 없어요. 저는 올해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들하고는 나온 때가 뭐야,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클라이막스 정점을 향해 가는 그런 원년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가야 돼. 신앙의 여정은 길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긴 여정에 우리는 자다가 때로는 넘어지다가 쓰러지다가 그럴 때 서로 깨워줘야 돼. 그죠? 내가 또 잠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또 깨워주고, 그죠?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가 살아서 옆에 교회를 깨워주고 각성하게 하고 민족의 교회가 일어나고 하는 일이죠. 자, 오늘 아가서에서 가장 강한 단어는 이제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이 6절을 보면 여러분들 이제 많이 들었던 구절이 이 8장 6절이에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리라. 나를 당신의 마음에 도장처럼, 팔에 도장처럼 두라는 거죠.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반지 모양의 인장, 그죠? 돌이나 금속으로 만든 도장, 손이나 손목에 매거나 몸에 이렇게 넣어서 이제 심장 위에 지니던 간섭이 있었습니다. 이 도장에는 사람 이름이나 초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장을 지닌 사람은 그것을 준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속해 있다는 걸 나타낸 거죠. 이 신부는 지금 자신의 마음에, 팔에 도장을 새겨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이 도장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오늘같이 뭐 주민등록증에 넘겨 있는 게 아니고 이 도장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였죠. 그래서 이 도장은 신분, 그러니까 아이덴티티, 그죠? 아이덴티티를 나타내고 또 소유권, 오너십, 또 권위, 오소리티, 보호, 프로텍션, 언약, 이 카버넌트, 이제 이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도장을 찍으면 왕의 권위가 그게 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장을 찍는 순간 그게 나의 소유가 되는, 아무도 손을 못 대는 거죠. 자동적으로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도장을 찍는 순간 왕의 약속이 들어가는 겁니다. 신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도장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말합니다. 누가 함부로 지울 수가 없죠. 마음의 도장이 새겨지면 그게 뭐냐면 영속성을 띠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구와 한번 도장을 찍으면 이렇게 철회하거나 제거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8장은 도장, 인침으로 끝나는데요. 지워지지 않는 도장으로 내 위에,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당신의 사랑을 새겨주십시오. 그죠? 이렇게 새로운 차원입니다. 이제 신부가 신랑을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고 내가 당신의 존재 안에 거하게 해달라. 친밀함 그 이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앞부분에서 지켜본 것은 무엇입니까? 신부는 사랑하는 이를 찾아다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막 찾아다니는 신부의 모습, 나를 어디론가 데려가 달라고 애원하는 모습, 보여달라고, 당신을 보여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달라요. 깊은 단계로 간 거죠. 당신의 사랑 안에 나를 두십시오. 내가 당신 안에 깊이 새겨진 존재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를 당신의 마음에 도장처럼 두고 당신의 팔에 도장처럼 두십시오. 나는 당신에게 영원히 속하기를 원합니다. 예. 그러니까 부족하고 연약해도 도장을 한번 찍으면 끝입니다. 존재론적인 결박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것이죠. 지금 신부의 그 표현이 너무 와닿죠.
우리는 당신에게 속해 있습니다. 당신의 존재의 한가운데 나를 두십시오. 이게 이제 우리가 주님과 우리의 관계의 확신이어야 합니다. 이 확신이 점점 더 커져가야죠. 그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위협과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그리고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대목,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질투는 수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아가스에서 가장 눈에 띄는 강력한 사랑의 언어가 여기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죽음의 힘은 강하죠, 그죠? 죽음처럼 강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절대 권력, 죽음입니다. 그 앞에 모두 무릎을 꿇습니다. 죽음은 잔인한 겁니다. 죽음은 모든 걸 다 파괴시켜 버립니다. 누구도 피하지 못해요. 그 죽음과 누가 싸우겠습니까?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이 죽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늘 이겨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기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아가스는 뭐를 표하죠? 이 죽음보다 사랑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같다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죽음도 사랑은 못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정복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죠. 사망을 삼키고, 멋진 단어예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죽음을 삼켜버렸어요. 죽음을 죽여버렸어요. 죽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길 수 없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믿는 자의 죽음은 죽음의 진 죽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죽음의 문턱을 넘어 영생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죽음보다 강한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질투는 수울처럼 잔인하며, 이 수울, 이 무덤 속같이, 이 닫힌 무덤처럼 견고하다. 그죠? 여러분, 참 사랑은 견고하다는 거예요. 참 사랑은 경쟁자를 허락하지 않아요. 신부에 대한 정당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질투는 사랑의 최고의 형태예요. 질투가 없으면 사랑이 아니에요. 너는 내 것이다. 여기에서 질투는 빼앗고자 하는 욕망이 아닙니다. 자기의 생명까지라도 내어주는 집요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신부에게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사랑의 대상을 바꾸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생명을 내오신 분, 그 질투 안에는 사랑에 대한 맹렬함을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강력한 사랑에 붙들려 있고 우리는 그것을 놓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무너뜨리거나 패배시킬 수 없어요. 결국 그 사랑이 이깁니다. 자, 이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을 누가 말릴 수 있겠어요? 7절에 보니까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려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여기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여러분, 이 많은 물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혼돈과 죽음과 멸망을 의미해요. 그죠? 홍수들이 막 쓸어내리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다 그냥 쓸어갑니까? 사람도 죽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 많은 물도 하나님의 사랑의 불은 끌 수 없다. 여러분, 물과 불 중에 뭐가 더 셀까요? 생각해 보세요. 물이 많으면 불을 이기겠죠. 근데 여기에서는 불이 이겨요. 왜 그런가? 그냥 불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에요. 여기 이제 주석가들은 여기에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 나온다 이러는데 좀 무리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에요. 불 중의 불, 여호와의 불, 맹렬하게 타오르는 사랑의 불. 아무리 많은 물로 끄려고 해도 끌 수 없는, 모세가 광야에서 보았던 그 불은 꺼지지 않는 불.
여러분 산불이 났을 때 보면 이거 뭐 그냥 사람들이 동원되고 소방차, 헬기, 물을 붓고 붓는데도 꺼지지 않잖아요. 그죠? 다 건 줄 알았는데 다시 일어나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거대한 불길처럼 멈추지 않고 다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맹렬하다. 그 사랑이 밀려오면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지금도 계속 타오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만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사랑의 불길은 너무 미약해요. 쉽게 꺼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여호와의 불길은 꺼지지 않고 많은 물로도 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사랑은 반짝하고 끝나는 사랑이 아니에요. 한때 뜨거운 사랑이 아니에요. 별일이 다 일어나도 그 사랑을 약화시킬 수 있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 거대한 사랑의 강이 흐르고 있어.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마지막까지 데리고 갈 거예요.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헤세드, 언약의 사랑. 우리는 여러분 사랑에 실패해요. 우리의 사랑은 약해요. 여러분, 능력이 부족해서 불행한 게 결코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우리가 불행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이 약한 거예요. 사랑이 서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거대하게 물로도, 많은 물로도 끌 수 없는 이 사랑의 불길에 나를 맡겨야 돼요. 그 사랑에 끌려가시면 돼요. 그 불길을 타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 불길이 지금도 타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 생활이 뭘까요? 그 불길 안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예수의 사랑, 그 영원한 사랑, 그 변치 않는 사랑, 아무리 쏟아 부어도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누리셨어. 잠기시고 사로잡히시고. 자, 7절 하죠. 또 나오죠.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 말은 뭘까요? 사랑은 값으로 매길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값비싼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진짜는 값이 없어요. 진짜는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안 팔아요. 사랑은 안 팔아요. 살 수가 없어요. 팔리는 것은 흔한 거예요. 세상에는 사랑도 주고받고 돈으로 주고받고 돈으로 하죠.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가짜 사랑이에요. 그 돈이 사라지면 그 사랑도 사라져버려요. 진짜 사랑은 돈과 상관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좋은 거라도 매력이 있어 보이지만 소유하는 순간 그 값은 떨어지는 거예요. 돈을 주고 산 건요. 여러분, 살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건요, 세월이 흐를수록 더 존귀해져요. 돈으로 산 건요, 산 순간부터 값이 떨어져요. 아무리 대단한 거라도.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사랑을 거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돈으로 딜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사랑의 계산이 들어가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깨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를 줄 테니 사귀자? 그게 가능해요? 내가 얼마를 줄 테니까 떨어져라? 이게 가능해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교환이 안 됩니다. 돈이 대단해 보여요. 그러나 사랑 앞에 맥을 못 춥니다. 돈은 유한합니다.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은, 진짜 사랑은 위험한 거예요.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어요. 때로는 그 사랑 때문에 내 재산을 다 날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아깝지 않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그런 겁니다. 사랑은 달콤하기만 한 게 아닙니다. 사랑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 죽음도 내어놓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프면 부모가 그러잖아. 내가 죽어라도 얘 살리고 싶다. 그게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그 사랑이에요. 사랑은 위대한 겁니다.
최상급을 사용할 만합니다. 사랑은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사랑입니다. 사랑보다 더 큰 위력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어. 돈이 아니고 사랑입니다. 지금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요? 왜 이렇게 잘 사는데 왜 이렇게 망가졌습니까? 한국 사회 여러분 GDP가 일본을 최근에 넘었습니다. 이게 믿어집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변화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계 강국이 되었습니다. 돈이 흘러 넘칩니다. 그런데 정신병에 걸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깨어진 가정이 한둘이 아닙니다. 뭐가 없었습니까? 돈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사랑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결혼관계 안에서 우리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안에서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 안에서 부부의 관계 안으로 들어갈 때 가능하죠. 둘만의 사랑은 안 돼요. 우리는 사랑의 능력이 없어요. 우리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사랑할 줄 몰라요. 여러분, 평생 부부가 함께 살아가다 보면 위기를 맞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살면 그 위기를 넘어가고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관계는 놀라운 관계로 변해요. 여러분, 젊은 날의 뜨거운 사랑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깊이 익어가는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가운데 부부가 함께 시련과 유혹을 이겨내며 만들어낸 그 사랑은 젊은 날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농익은 깊고 원숙한 아름다움의 극치로 가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 갈수록 더 깊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질투, 불, 죽음과 같은 단어가 언급되는 거. 이 세 가지는 사랑의 관계를 해체시키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죽음. 여러분, 결국 그 죽음이 어느 날 누구인가를 찾아와요. 그러나 그 죽음마저도 이기게 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 그것을 입증시켜준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능력이에요. 십자가보다 더 나은 방법이 없어요. 사랑보다 더 나은 전술이 없어요. 이것은 기업이든 교회든 가정이든 학교든 사랑보다 더 나은 교육법은 없고 사랑보다 더 나은 전술도 없고 사랑보다 더 나은 방법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세상이 지금도 그나마 돌아가는 것은 그분의 사랑. 그리고 이 세상이 악해도 그래도 유지하는 것은 돈이 아니고 사랑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유의할 것은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사랑이라면 유행가 가사에 나오는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사랑만으로는 안 돼요. 온전하지 않는 사랑이 너무 많아. 유사품이 너무 많아. 변질된, 오염된, 왜곡된 사랑이 너무 많아. 여러분, 세상에 필요한 것은 진짜 사랑입니다. 참 사랑. 그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예요. 그 사랑이면 충분한 겁니다. 그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 사랑의 오리지널한 그 사랑, 그 사랑을 경험해야 돼. 그것 없이는 우리가 어떤 사랑도 해낼 수가 없어. 자, 우리 마지막 두 구절입니다. 13절.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리 내게 듣게 하려무나. 자, 친구들이 나와요. 여기에 친구라는 단어가 나와요. 믿음의 여정에 함께 걸어가는 동료들이에요. 같은 주를 섬기고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공동체, 믿음의 동료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 신앙의 긴 여정을 걸어갈 때 홀로는 안 돼요. 함께 걸어가는 친구, 동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응원해 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신랑과 신부의 그 친밀한 관계가 공동체의 다른 동료들에게도 흘러가야 된다. 그래서 함께 격려하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함께 지지를 해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게 보면 그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이 듣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 서로가 대화를 하고 교제할 때 가장 핵심은 듣는 것이다. 이 교회 신앙생활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또 우리는 공동체 안에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늘 듣는 것이고, 부부의 관계에서도 그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구절 14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지금 시간이 얼마 남기 때문에 내가 빨리 달려야 돼요. 내 형우 많고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신부가 자기와 함께 떠나자고 남편을 부르는 모습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파송의 언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여, 속히 오소서. 어서 오십시오. 달려오십시오. 여기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연합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가서에서 우리가 늘 계속 들었던 게 뭘까요? 갈망이에요. 갈망, 목마름, 그분을 다시 만나고 싶은 죄에 대한 소망이 깔려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의 삶은 만남과 이별이 있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지는 못해요. 이별이 있는 것입니다. 부부도 마찬가지. 언젠가는 이별의 순간이 와요. 아무리 헤어지기 싫어도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결혼할 때 죽음이 갈라놓기 전에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죽음이 와요. 그러면 그 죽음이 그들을 갈라놓아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뭘 해요? 죄를 갈망하는 거예요. 다시 만날 걸 갈망하는 거예요. 우리 장례식 갈 때마다 그 느끼잖아요. 그 사랑하는 가족이 돌아가셨을 때 다시 만날 그날. 여러분, 누구나 이 땅의 삶이 끝나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를 기다리죠. 그래서 아가서도 오늘 끝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 마지막 책과 같이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순례자들입니다. 우리는 아직 목적지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너무 짐이 무겁지 않아야 합니다. 불필요한 짐들은 다 던지시고, 너무 이 땅에 영구하게 살 것처럼 아웅다웅하지 않아야 합니다. 순례의 길에서 중요한 것은 끝까지 완주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길이 거칠고 그리고 힘들 때가 있어요. 유혹이 있고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때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분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사랑의 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팔에 당신의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우리의 삶에 별일이 다 일어나요. 홍수같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썰어갈 것 같은 순간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모든 것으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아가서는 성경의 어떤 책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은 곳으로 안내합니다. 그 사랑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온몸으로 부딪히며 모든 것이 동원되어서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을 피하거나 경험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 무기력한 신앙인이 되고 맙니다. 그때부터 위선, 영적 외도, 음행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기쁨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사랑이 심각하게 훼손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목이 말합니다. 그래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의 원형을 찾고 그 사랑의 원형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사랑을 회복하는 일이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십시오. 그 친밀함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근데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친밀함을 추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친밀함 안에서 주던 은혜와 그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더 깊은 사랑을 갈망하십시오. 일상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하십시오. 그건 복 중의 복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갈수록 더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주님부터 받은 사랑을 여러분 이제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십시오. 산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 법을 익히시고 그 사랑을 나누십시오. 신앙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때마다, 우리의 관계가 힘들어질 때마다 아가스를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이별이 없는 그날이 올 거예요. 그날 이후 우리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래서 그 주님과 친밀함이 영원히 지속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까지 그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시대, 이제 우리는 신부의 영성으로 주님과 함께 일상을 더 주님과 가까이 사랑을 나누며 지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완주하는 그곳에서 주님과 제하는 이 영광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